3월 14일 주일 예수로 승리하라. 그 두 번째 말씀, 예수로 무장하여 승리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예수로 승리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시작하고 예수로 누리는 교회, 또한 예수를 누리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이번 한 해를 힘차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과 2장, 3장에는 쭉 나눴고요. 이제 또한 4장과 5장을 나누었고 이제 6장을 나누게 됩니다. 에베소의 6장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렵고 힘든 장애물과 또한 고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담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대적을 만납니다. 힘듦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듦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고 힘들지 말아야 될 것도 힘들 때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또한 이겨내지 못할 것만 같은 어려움이 우리 삶에 더 많이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승리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답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예수로 무장해서 이겨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또한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번 달 나머지와 다음 달까지 이어서 나눌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가? 아니, 이기는 정도를 넘어서서 통쾌하게 이기고 누릴 수 있는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전쟁이 나거나 전투를 할 때 이 전략실에서는 가장 먼저 분석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먼저 분석을 하냐면은 이 전쟁과 전투를 앞둔 전략실에서는 가장 먼저 적들이 어떤 적들인지 적들의 유형과 공격 방법을 먼저 봅니다. 적들이 공군인지 적들이 아니면 이 육군인지 아니면 해군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공격 방법을 봅니다. 배를 타고 와서 공격을 하는지 아니면 은밀하게 침투를 하는지 공중에서 폭격을 하는지 아니면 탱크나 아니면 군사들을 몰고 땅으로 공격을 하는지 아니면 미사일을 날리는지 그것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따른 대처를 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또 분석하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 우리의 보유하고 있는 전략, 우리의 상황을 봐요. 우리가 현재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방어할 수 있는 병기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모색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영적 전투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패배할 수 없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에 닥친, 가정에 닥친, 신앙생활에 닥친 그 무엇을 해야 할지라도 이겨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적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지피지기 백전백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 전투,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맞서서 이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들의 공격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나눌게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바로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 우리 영적 전투예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강렬한지 성경 말씀은 씨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씨름을 영어 성경으로 wrestle 아니면 스트러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사전적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wrestle은 레슬링과 같은 의미예요. 레슬링은 이 명사형이고 그리고 또한 wrestle은 동사형인데 이 wrestle은 씨름하다, 싸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스트러글은 동사형을 쓰였을 때 투쟁하다, 분투하다, 애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지금 막 씨름하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투쟁하고 분투하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건 실제를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킹 제임스 바이블을 보면은 we wrestle이라고 표현했어요. wrestle 이것은 동사형인데 현재형입니다. 지금 즉 현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지속되고 있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적들과 막 싸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걸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고 있는가? 이기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를 보면 돼요.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은가를 보면 돼요. 기쁜가? 기쁘지 않은가를 보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이기고 있으면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고 있으면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야구도 좋아하고요. 뭐 경기장에 간 지 하도 오래돼서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뭐 한일전 할 때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으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이기고 있으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지고 있잖아요. 막 그러니 막 답답하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속상하고 막 그래요. 혹시나 역전해서 지면요 얼마나 속상한지 밤에 막 억울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막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우리 감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영적 전투 속에서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 아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떨 때는 기쁘다가, 어떨 때는 한없이 그냥 무너지다가, 슬프다가, 웃다가, 아프다가, 좋다가.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악한 영들이 어디를 공격을 할까요? 영적 전투 속에서 어디를 공격을 할까요?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과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말하길,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또 잠언에 말하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공격하는 데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영적 전투는 어디를 공격하냐?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해요. 근데 이 마음이 공격당해서 지잖아요? 그 감정선이, 우리의 마음 상태에 그대로 내 마음에 남게 돼요. 영적 전투에 지면은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막 비호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막 두려워 떨게 되고, 또 누군가를 굉장히 증오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되고, 마음이 나쁜 감정선이 막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돼요. 기쁘고 평안하고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사랑을 주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좋은 것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하는데, 사단이 우리 공격 장소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 공격 방법은 무엇이냐? 그때 공격 방법은 묶는 거예요. 묶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 동물의 왕국 좋아하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동물의 왕국 좋아하셔서 TV로 잘 보세요. 가끔 아버지한테 갔다가 TV 보실 때 보면 동물의 왕국 보는 거 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볼 때도 있어요. 보면은 사자가 기린이나 물소나 그런 큰 동물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 줄 압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작스레 급습을 합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 약점을 딱 묵습니다. 막 목을 물든 다리를 물든 딱 묶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떡하냐? 맨 처음엔 발버둥 좀 치다가 그 다음에는 막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다가 힘이 축 빠져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방법은 또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급습을 해요. 어쩌면 공격 당하는 것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묶으려고 그래요. 묶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묶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우리 약점을 알고 우리 약점을 공략을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와서 나를 물고 우리를 묶어요. 꼼짝 못하게. 이것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요. 묶인 상태 속에 우리 마음 감정선은 나쁜 감정, 부정적인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 속에 사단이 우리를 묶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타고 묶는데, 묶는 것은요, 사실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공격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는 사기꾼이에요 딱 이렇게 표지판 들고 이렇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속겠어요? 아무도 안 속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입니다 라고 전화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진짜 그저 속게 만들게, 막 우리 아이가 위험에 빠졌어요, 막 지금 당장 금감원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막 긴급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 돈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에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막 그렇게 긴급하게 막 속이는 거예요. 긴박하게 하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선악과처럼. 선악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또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악한 마귀, 뱀의 계략이 나쁜 것이었죠. 바로 우리를 그렇게 때는 좋은 선악과로 같은 그런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때는 우리 핍박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묶는 거예요. 나를 묶는 거예요. 묶인 상태 속에서 우리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도 누리지 못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투 속에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묶인 것에서 해방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역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사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를 묶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길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투 속에서 이기는 방법은, 이 묶임과 우리를 지배하려는 사단의 악한 계략에서 이기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공격을 해요. 마음을 공격해서 어떡합니까? 생각을 지배하려고 만들어요.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 삶을 지배하려고 만들어요. 마음이 지배당하면요, 삶이 생각이 지배당해요. 생각이 지배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이 지배당해요. 그 다음에 행동이 지배당하잖아요. 그럼 삶이 지배당해요. 사단의 전략이 딱 그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약점을 타고 들어오는 내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다가오는 이 사자를 어떻게 이길까요? 오늘 사자가 집어삼키려는 사자를 어떻게 이길까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슴하고요, 조그만 사슴하고 그냥 엄청난 거구의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슴은요, 어떤 수를 써도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사자와 사슴이 딱 있었을 때 사슴을 지키려는 사냥꾼이 와서 총을 땅 쏘면은 사자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마치 양과도 같은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으시면 우린 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호함을 받냐?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되면 우리가 보호함 받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내 힘으로 싸우면 지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전략 전술을 알았어요. 누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알았어요.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영적 전투를 공격을 해요. 그들의 방법은 우리의 약점을 공략을 해서 묶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그들의 계획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말하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들을 대항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전신갑주가 무엇이냐면은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어떻게 우리를 이기게 만드냐? 먼저 성경 구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에베소 6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 마음을 공격하는데 이 공격하는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로 말합니다.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전신갑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에 붙들렸을 때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단은 우리를 묶은 다음에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죽이려 하잖아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약점을 다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사단은 묶고 뒤 흔든다면은 우리의 삶을 뒤 흔드는 사단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뒤 흔드는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허리띠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허리띠를 꽉 조면 매잖아요. 잘 매면은 바지가 안 내려가요. 허리띠만 잘해도 바지가 아주 내리려도 안 내려가요. 바지를 찢어지지 않는 이상 허리띠가 잘 돼 있으면 내려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묶여있는 삶, 진리에 붙들린 삶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탔을 때 버스가 막 흔들려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흔들렸을 때는 붙들 거를 찾아요. 손잡이가 되었든 의자가 되었든 붙들고 있으면요 안 넘어져요. 붙들고 있으면요 그래도 안전합니다. 붙들 것이 없으면 넘어지게 되고 수치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때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때론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으로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방법을 우리를 묶으려고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행복을 못 찾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놓치게 만들어요. 근데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이냐면, 먼저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7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그 누가 핍박을 하고 그 어떠한 장벽이 있고 그 어떠한 실망과 실수가 있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예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누린다는 것,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진리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정보와 지식 변합니다. 생각과 판단 변합니다. 상황과 조건도 변합니다. 사단은요 진리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사단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 변하는 것들로 공격을 해요. 변하는 물질, 변하는 사람, 변하는 성공, 변하는 조건, 변하는 우리 마음의 감정, 변하는 취미생활, 변하는 수많은 유혹과 좋은 것들,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요. 때로는 변하는 그런 물질 때문에 물질이 없어 넘어지기도 하고, 변한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자꾸 변해가는 우리의 외모나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옛날엔 이렇게 착했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변했다고 변하는 모습, 그것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하는 것들을 지키는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우리를 묶인 삶에서 자유로운 삶을 바꿔요. 우리가 막 우리 약점이 많았던 삶에서 약점이 사라진 삶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변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변하는 것에 일희일비예요. 돈은 많이 벌었을 때 그렇게 기쁘고 좋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될 때에는 그렇게 신나다가 아이들 학교 좀 막히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에는 그렇게 좋다가 잘해주는 것이 좀 사라지거나 마음이 변하면 그냥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의 계획대로 내가 무너지면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리에 붙든 삶이 되는 순간 이것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진리에 붙든 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상고로 쌓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 변하지 않은 진리, 성경 말씀이 1.1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진리, 그것이 있는 순간 바뀌게 돼요. 사업이 안 돼도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 땅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생,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일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좋지.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 하면 되지. 사업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속상한 말을 해서 화가 나고 또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정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원수를 도려 사랑할 때 하늘의 상급이 더하겠구나,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몸이 아파서 힘들다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대의 적일 수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몸이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몸이 아파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소유하고 천국 복음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요, 몸이 아픈 것도 이 또한 지나가지. 내가 영원히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아픈 것도 다 지나가지. 우리가 우리를 뒤 흔드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뒤 흔드는 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를 뒤 흔든 삶의 문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에 확정된 자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면 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어리띠에 묶인 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 수가 없어. 세상에. 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으로 흔들든 유혹으로 힘들든 성공으로 흔들든 사람들의 상처 주는 말로 흔들든 실패로 흔들든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결국 천국 갈 거기 때문에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흔들리냐? 신앙생활에서 왜 흔들리냐? 왜 행복하지 못하냐? 진리의 허리띠로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묶여서 막 흔들리는 것에 넘어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 속에서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나를 흔들어도, 어떤 것이 내 마음을 공격하여도, 어떤 것이 우리 삶을 초라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 초라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를 패배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영원한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영적 전투 속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알고 누리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 가서도 힘들고 교회에 와서도 힘들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 다 술 마실 때 술도 못 마셔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미운 말, 때로는 막 손해보기 싫어서 막 나쁜 행동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잘 하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것도 대부분 못해요. 세상에서 힘든 거죠.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못하고 살아가니까 손해보고 살아가고, 시간도 몸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평일날 일하다가 일 끝나면 교회 와야 돼요. 쉬는 날도 없어요. 쉬는 날에 또 교회 와야 돼요. 교회에서 또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시간도 쫓기고 몸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 또 굉장히 또 힘든 게 목사님 말씀이 부담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말씀 전할 때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 하세요? 아니 찔리는 말, 어떻게 왜 찔리는 말을 하세요? 찔린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찔리고, 헌금 생활에 찔리고, 사역을 안 해서 찔리고, 막 찔린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찬송 가사가 막 은혜로우면 좋은데 자꾸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정죄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손해봐서 힘들고 교회에 오면 정죄함 때문에 힘들고,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3,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단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묶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삶으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나쁜 것들 집어넣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마다 너 그거 잘못했지? 자꾸 우리만 정죄함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용서와 회복이에요. 잘못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길 원하세요. 넘어졌잖아요, 일으켜 세워주길 원하세요. 실수했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망가졌잖아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서 병든 자를 보고 너 왜 병들었어? 병들었으니까 너 그냥 죽어. 그러지 않았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자에게 흙으로 이겨서 눈을 보게 뜨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함께 식사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내 딸이 죽었다고 울고 있을 때 가서 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넘어진 자들에게 가서 회복하여 주신 것이에요. 사단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삶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넘어진 삶을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묶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인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그때 우리 마음에 불편한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생각도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도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공격받을 때마다 자유함을 얻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적은 알았어요. 적은 악한 마귀, 우리 영적으로 공격한 악한 마귀들이에요. 이기는 방법도 알았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오. 하나님 나라를 승리케 해 주시오. 죄를 지면 용서해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절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신 분이지 아니라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야 라고 나아가고, 이렇게 진리에 붙들린 삶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리 보여야 돼요. 삶의 문제가 달리 보여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한 소망으로 봐야 돼요. 아픔이 있을 때 이 아픔이 지속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이 끝나고 영원한 행복이 있을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하면 어떻게가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유혹이 날 넘어뜨렸을 때 넘어뜨린 것 때문에 막 너무나 내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와서 회복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고 진리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마지막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진리는요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달라져서 정말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통해 이기는 것이라면, 두 번째 나눈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과 두 번째는 의의 흉배예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합니다. 자, 의의 호심경을 붙이러 와요. 다만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는 붙듦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림 받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그걸 통해 승리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 의의 흉배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단은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특히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삶에 침투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우리가 솔직히 걱정하려는 마음 가지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패배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나쁜 마음 가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들어와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들어와요.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거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음을 병들이고 우리 삶을 병들이는데 그것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지키기 위한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무엇을 지키냐면요, 심장도 지키고요, 오장 육부를 다 지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심장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우리 신체 장기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제대로 활동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지킬 만한 무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의 옷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원복음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어서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절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나님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가죽을 입힌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누군가를 죽여야지 가죽옷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죽인 거예요. 그들에게 입힌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죽이시고 예수가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얻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옷을 입혀준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죄인이었어요. 잘못했어요.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침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의의 옷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 전투 속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가 우리 삶을 지켜야 돼요. 다른 걸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미디어가 교회를 핍박한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흔든다고요? 세상 유혹과 핍박이 자꾸 넘어지게 만든다고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어떻게 지키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지켜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공격 속에 속절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잊은 신앙생활은 무장 없이 포탄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예수로 사는 것, 예수로 무장한다는 것은 은혜로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의 옷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삶을 사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는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의의 옷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약한 힘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우리가 지고 있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붙들어주기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로 우리 삶을 승리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송가 352장의 가사 2절부터 4절까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자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여,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의 감정 상태가 그친 겁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때로는 좋은 것으로, 때로는 힘든 것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이길까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은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 무장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진리로 무장합시다. 나를 뒤흔드는 것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넉넉히 이겨냅시다. 다른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나를 향한 얼마나 위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가 그 은혜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로 무장되어 모든 걸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세상 속에 수많은 영적인 핍박과 공격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은 미약하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진리의 어리띠로 동여매고 또한 의의 흉배로 무장을 나아갈 때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손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이 시간 결단하며 찬송할 때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주를 따라갈 때 매일매일 주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 우리 박수며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그 끝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적전하고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내가 부르리 승전한 근사는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기도하며 나갈 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인데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아픈데 무엇으로 맞서서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것들로 맞서 싸우려고 하니 너무나 지치고 연약한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너무나 지치고 어려운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난 이 시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한다고 은혜를 세워 나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모든 걸 넉넉히 누리게 되려고 사도를 통해 은혜 주시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분명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이어 나갈 때 우리의 영적 전투에 있다는 것, 우리가 영적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감사합니다. 영적 전투 속에서 내 힘을 나눠 싸우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진리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나에게는 하나님 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로부터 모든 것을 때문에 이번 4주를 통하여 십자가에 더 가까이 은혜의 자에 더 가까이 나오는 것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 속에 가득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무장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적들이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잘 안 되는 일로 마음에 상처받은 수많은 일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진 연약하고 초라하고 거짓되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정죄함으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이며 십자가는 회복이며 십자가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진리의 예수님께 붙들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에 무엇이 힘든다 할지라도 예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구할 때 응답받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너무나 지치고 고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식었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져 사순절되어서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배로 무장되어 나아갈 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외롭고 지치고 또한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핍박과 수많은 묶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회복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걸 넉넉히 이기며 흉년 때에 백백열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점을 받으사 하늘 모여사 복을 쌓을 것으로 부어주시옵시고 선교한 사업장과 일터와 또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복의 복을 넣어서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1천 번째 받아주시고 건축염을 선교염을 받아주시고 또 목동염을 받아주시고 감사함을 주염을 받아주시고 모든 염을들 받아주사 그 모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귀여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물 드는 손길도 있습니까? 기도 제목 하시오, 삶의 상황 하시오,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조속히 주의 제에 나와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사순절 예수로 무장해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나아가서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드시니까 우리 붙드시는 하나님 붙들고 모든 걸 넉넉히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를 지켜줘요. 은혜로 어디 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또한 은혜가 가득 찬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며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무기 하늘 높이 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나가세. 영적 전투도 우리 삶의 어려움도 회복의 하나님을 통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까지도 마치고 싸움 더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우리가 받는 그 땅이 승리의 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나가세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어디 가든 승리하는 우리 될 줄 믿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온누리에 날리네. 할렐루야.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더러 나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에 동네에 주하심과 그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로 붙들려 어디 가는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시며 승리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땅의 승리가 되고 받는 모든 땅의 누림이 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